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의 위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주는 위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주는 위로. 만류 인력을 발견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이 뉴턴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신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나이에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그는 외로울 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훌륭하게 입증되는 과학은 없다. 그러면서 이 뉴턴은 노년에 성경 보급에 힘을 쏟았고 런던 지역에 5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행복 철학자 카롤 힐티가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다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77세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상 더 기쁜 게 없지요. 그는 그에 져서 행복론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하지요. 찬송할 때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저는 올해 다른 해보다도 조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5번을 읽었고 지금 6번째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밤에요 한 2시나 2시 반에 이제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저 도봉산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한 40분, 1시간 읽지요. 그래서 보통 한 20장 읽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10장, 10몇 장을 부르면 1시간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돼 가지고 말이죠. 충만돼 가지고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한 것처럼요. 뭐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막 충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스스로는 막 엘리야처럼 말이죠. 이기고 또 이기고 말이요. 다윗처럼 적진을 막 뛰어달리고 말이죠. 할렐루야. 막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찬송 1시간 불러보세요. 말씀 1시간 읽고 찬송 1시간 불러보세요.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이 능력의 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이분은 우리 총신대 내보다 한 3년 선배입니다. 이분이 자신을 살린 12구절의 성경 말씀 이라 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참 절절히 은혜가 돼요.
그 12구절을 소개하면은 자신이 몸이 몹시 아팠을 때 그때 무슨 말씀이 자신을 살렸는고 하니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몸이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하다 죽는 거지요. 그러나 그 권 목사님은 자기 몸이 아팠을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 기뻐서 뛰는 것처럼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유학 자금이 떨어졌을 때 이분이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신대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유학할 때 자금이 떨어지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 힘을 얻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유학 자금이 떨어져서 지금 달랑달랑 아주 돌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부하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또 자신을 건졌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시편 18편 1절 29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시편 40편 1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불임으로 괴로워할 때 아마 부인이 어린아이를 갖지 못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0절 21절을 자기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몇 살 때 낳았다고요? 60세에 낳았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기도 보면 나중에 보면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응답 받았단 말이죠. 강야에서 외로워할 때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광야에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지금 이 광야라는 것은 지금 막막한 상황이죠. 그 막막한 상황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의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녀 결혼을 위한 기도, 또 실망에 빠지려 할 때, 또 유혹에 빠지려 할 때, 고난의 결과가 궁금할 때, 너무 지쳐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지칠 때, 그때의 구절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지칠 때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권 목사님이 말이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이 될 때에 그때마다 자기를 건진, 자기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영혼의 앵커, 영혼의 탓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요, 이런 가까운 연안의 배들은 폭풍주의보가, 태풍주의보가 오면 항구로 피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태평양 같은 먼 바다를 운행하는 배는 태풍주의가 온다 분다고 항구로 피신할 데가 없어요. 어디가 항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배들은 그 태평양 한바다에서 어떻게 견합니까? 바닷속에 닷줄을 내리고 앵커, 닷을 내리고 그 닷줄 하나 의지하고 온몸으로 그 파도를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닷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닷줄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몸이 질병으로 병들 때에, 물질적으로 파산할 때에,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풍랑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앵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앵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줄로 알고 있지만은 적어도 5개의 이 말씀의 탓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은 그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의 탓을 붙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사랑의 책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아담이
죄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 왕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것도 아니죠. 우주가 몇억 광년인데 말이죠. 한 4, 5천 미터만 올라가서 땅을 보십시오. 사람이 개미 같아요? 아니요? 사람이 개미 같아. 그런데 몇억 광년 올라가 보십시오. 엄청나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눈두덩이처럼 보호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서 1장 4, 5절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정했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정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택하신 사람은.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는데 아직 교회 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택했다니까요. 우리가 누가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누구든지 전도하는 것이지만은 다 예수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사울의 표적이 되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사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모 집에 피하면 부모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가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다윗을 배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부모들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는 말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1912년부터 1934년까지 광주와 전주 지역을 일대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나환자를 위해서 수고한 서서평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이분이 본래 이름이 쇠평입니다. 쇠평인데 한국말로 서서평, 서서히 평화롭게 일한다 해가지고 서서평을 했는데 원래 이름은 쇠평입니다. 그분이 전주에 있는 지금 한인 장신대를 세웠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버려진 여성들을 13명이나 자기의 양녀로 삼고 아들 하나는 문둥병, 나환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14명을 키웠습니다. 이분이 그 나환자들의 어려움을 보고서 나환자 50명을 이끌고 강주에서부터 서울 조선 총독부까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까지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소록도 나환자 요양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 소록도 가면 그 있죠. 그분이 쇠평 선교사의 노력입니다. 이처럼 많은 거침없는 일을 한 이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에서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는 1살 때 자신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서서평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살 때 미국에 있는 어머니 주소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몇 년 후에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뭔 거니?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인데 이 서서평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장로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천주교인데 너는 장로 개신교니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무슨 문전박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이 서서평 선생 낙심하지 않고 간호대학을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1912년에 한국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중간에 한번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그리운 어머니를 또 찾아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한국에서 나환자, 거지 이런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다가 온 딸을 보니까 몰골이 너무 험하다는 게 몰골이. 너는 내 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너무 험악하다 해서 또 어머니한테 거절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어머니에게 3번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 서서평 선교사가 낙심을 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는 나를 버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히려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환자들을 돌보고 그 버림받은 아들 14명을 양자 양녀로 삼아서 길렀단 말이에요. 서서평 선교사가 돌아갔었을 때에 나환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거리에 거른들이 나와서 통곡을 하고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 애탈 것이 없어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서서 아들 삼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옛날에 이조 시대에는 서자는 관직에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김사과처럼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방랑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자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열등의식이나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단 말이야. 성경에. 얼마나 우리 이 노래 찬송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한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 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 그 다음에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야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구걸하면은 사랑을 줍니까? 발로 찹니까? 사람들은요 사랑을 구걸하면은 사랑을 줍니까? 발로 찹니까? 사랑을 구걸하면요 무시해요. 무시당해요. 여러분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당신 사랑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나를 귀하게 보죠.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걸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